Good morning, DKPC 모닝 카페입니다. 벌써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시고 세 번째 날이네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정기 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인지 주일에 정기 노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깜빡하고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최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노회에 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 바쁘거나 너무 지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요. 또 한 주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를 시작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 쓰는 말인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심리입니다. 떡을 똑같이 자른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정확하게 반을 가르더라도 나눠서 가지고 나면 이상하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더욱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택을 내가 해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이 둘로 나눠서 나보고 먼저 고르라고 해서 내가 이쪽 거를 골라놨는데도 그 후에 다시 이러고 보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신기한데도 또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속담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권에도 같은 속담이 있거든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펜스 너머에 있는 남의 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더라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우리 한국의 속담하고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여러분 이거는 나이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쌍쌍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아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아이스크림인데 한국 거. 이게 두 사람이 나눠 먹으라고 두 줄로 된 이 초코 아이스크림을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붙여놓고 막대기도 이렇게 두 개 끼워 놓고 이 가운데를 얇게 붙여놔 가지고 힘을 주면은 스르륵 하고 떼어내 가지고 둘로 나눠 먹을 수 있게 만든 이제 그런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딱 반으로 나누기가 참 힘든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 먹을 때면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큰 걸 먹고 싶어 했는데 고르고 나면 꼭 남의 것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는 뭐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끼리 기분 좋게 나눠 먹으라고 만든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꼭 이게 싸움 붙이는 아이스크림으로 바뀌는 그런 신비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왜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더 부러워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이 심리가 우리들에게 자괴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똑같이 나뉜 떡조차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옳지는 않은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는 것과 지식과 그리고 본성 사이에 감정 사이에 어떤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떡 정도의 작은 것에서는 지식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조금 상하더라도 저 사람께 더 커 보이긴 하지만 내가 뭐 이런 떡 하나 가지고 뭐 싸우냐, 양보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면 될수록 쉽지가 않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엄청나게 큰 문제에서 남의 떡을
크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의 떡은 뭐였냐 하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이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족장은 왕이 아니었죠? 저희가 지지난주까지 수요예배에서 족장들을 살펴봤는데 이 족장들은 왕과 같은 어떤 위엄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전혀 왕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모세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왕자에 가까운 총리 정도의 높은 직위에는 올랐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사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 세습 없이 각 지파들이 동등하고 어떤 대등한 어떤 관계 속에서 리더가 번갈아 가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나라들의 모습이 아주 일사불란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사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사가 지명되고 임명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왕의 경우 바로 자녀에게로 세습된다라는 점에서 통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 겁니다. 그러면 왕정의 어떤 단점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최대의 단점은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권한에 대한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사사들의 리더십 공백기가 백성들에게 불편과 또 불안을 주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그 리더십의 공백이 생겨났을 때 제가 부목사로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을 때 바로 그 주제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왕이 없어졌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리더십의 공백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왕권이 도입돼 가지고 자리가 세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한 왕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 왕이 다스리는 것이 되잖아요. 자녀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습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웃 나라처럼 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요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죠.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존재였는데 아무튼 왕은 아닙니다. 사사의 지위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사사로서의 직위가 두 아들들에게로 세습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그 사사직위가 아들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오늘 말씀 1절, 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제도 안에서도 세습을 도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하기보다 안정적인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그만큼 커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묵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면 좋을까요? 두 가지 정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 살펴보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더 관련된다 여겨지시는 한쪽 방향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떡이 커 보였거나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한 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례들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최근에 벌어진 일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묵상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필요하시다면 둘 모두를 묵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잠깐 유튜브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보온병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의 보온병은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뭐 꼭 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온병이 떡 나누기니까 꼭 어디서 떡을 사오셔가지고 아니면 떡을 만드셔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반을 쫙 잘라가지고 나누어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뭔가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와 무언가 나눠 가지셔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콩 한쪽을 나눠 드시든 초콜릿 한쪽을 나눠 드시든 아니면 뭐 먹는 거 말고 다른 그 무엇이 됐던 간에 뭔가 나누실 일이 생겼을 때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의 떡이 커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어떤 질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내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참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가지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채우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 마음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기쁜 수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